네, 오늘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 이제 불편하죠.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요즘 또 교회에서 또 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 헌금을 좀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기보다는 기복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래서 헌금을 얼마 드리면 그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이만큼 드리면 그만큼 드린 만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수많은 예들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굉장히 무리하게 헌금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길인지, 또 그런 얘기도 좀 하다 보니까 탈이 난 거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부흥사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굉장히 했었죠. 저도 옛날에 부흥에 이제 참석했다 기억나는 게,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 분이었는데 한참 막 설교하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 던진 얘기하면서 자기 양복을 막 벗어서 확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여자분들이 그 양복을 받으려고 막 그러다가 어떤 분이 딱 그 양복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반말로 너네 담임 목사 그 양복 사줘야 돼. 비싼 거로 사줘야 돼. 아멘. 아멘. 집에 가서 그냥 부부싸움 하는 거죠. 왜 그 양복을 차지했냐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교육을 하면 그 목사는 뭔가 조금 정직하지 않고 또 세속적이고 돈을 밝히는 그런 목사로 인식이 되고, 그런 교회는 안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헌금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그 목사님은 정직한 목사고 뭔가 바른 목사다, 그런 교회를 가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헌금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 목사냐?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지난번 그 코로나가 이제 처음 생기고 나서 다 대면 예배로 이렇게 바꿀 때 대면 예배를 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고, 좀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었죠. 비대면으로 바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럴 때 제가 이제 TV에서 어떤 뉴스를 딱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해요. 헌금, 대면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헌금을 걷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응? 헌금을 걷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걸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딸도 친구가 너희 교회 몇 명쯤 나와? 그래서 몇 명쯤 나와 그랬더니, 와, 네 아빠 돈 많겠다. 그 사람들이 드리는 거 다 네 아빠가 갖잖아.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헌금을 또 목사가 갖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도 있고, 신방 가서 드리는 헌금은 또 목사가 다 그냥 갖는 거냐. 전혀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도 많이 있어서, 오늘 저는 이 수요 예배 요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금을 왜 드리느냐, 그리고 이 헌금을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헌금을 왜 드리느냐,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최고의 은혜를 누린 것이죠.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죠.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얻었단 말이죠. 굉장한 특권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금을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특권은 항상 책임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을 얻었다고 하면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운영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도 운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을 딱 받는 걸 가지고 가정도 전기세는 얼마, 뭐 또 그다음에 뭐 월세는 얼마, 뭐 식료품비는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게 다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래 운영을 잘해야 이제 가정이 안정되죠. 회사도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그래서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이걸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만 교회는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드리는 헌금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면, 크게 교회 헌금 사용은 운영비와 지정비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정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운영비는 교회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목회자들의 사례비, 목회자들도 목회만 전념하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목회자가 목회에만 집중하도록 살 만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례비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이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10년이 지어진 지가 넘다 보니까 뭐 사방에서 물이 새고 고치고, 작년 올해만 고치고 그래서 들어간 돈이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관리비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를 관리해 나가는데 필요한 돈이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비라든지,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꼭 내야 될 그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부담금이 전체 예산의 10% 정도는 되거든요. 그것도 꽤 된단 말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교회에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려다 보면 프로그램에 필요한 또 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볼 때 이게 운영비다 그래요. 운영비. 이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럼 운영비는 뭐로 하느냐? 11조 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절기헌금, 주일헌금, 크게 이것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생일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일천번제 이런 게 또 있는데, 크게 봐서는 이 헌금으로 운영비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 안 들여지면 운영을 못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제 지정비라고 있는데요. 이 지정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운영 외의 일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지정비는 선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장학금, 그 다음에 구제인데, 이 구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10,000원의 행복 헌금 이렇게 드리고 있죠.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을 해서 그것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로 운영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 교회도 드린 이 헌금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00% 그 목적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교 부분이 좀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선교비로 땡겨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교회에 재정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헌금이 또 이렇게 드려지는 거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만, 선교하고 이 장학 헌금에 대해서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내가 내년에 선교헌금을 얼마 하고 장학헌금을 얼마 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매달마다 그렇게 헌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우들이 이만큼 작정을 했으니까 올해는 이 선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장학헌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 드려지고 헌금이 쓰여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지정비, 운영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세하게 좀 보고 싶어요. 먼저 이 지정비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지정비와 관련해서 선교도 있고 장학도 있고 구제도 있는데 그 중에서 구제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구제만이 아니라 선교 이런 등등 다른 거와도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이제 8장 9장 이쪽을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쪽으로 한번 펴놔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장인데 294쪽 이쪽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 굉장한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구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 이방 교회들입니다. 헬라의 이방 교회들에게 우리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드리자.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8장 9장이거든요. 자, 거기서 먼저 우리 9장 13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9장 13절.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이게 연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말, 이전에는 이 헌금을 연보라고 했잖아요. 연보. 그래서 야, 연보통 가져와. 뭐 연보 헌금 봉투 가져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연보라는 말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연보라는 말의 뜻이 연자가 버릴 연자고 보자가 도울 보자거든요. 내 것을 버려서 남을 돕는다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보인데 특별히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뭐 장학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보헌금이라고 하는 게 가장 표현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연보헌금은 연보헌금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이제 자녀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아주 어렵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는 조금 넉넉한 형제들이 그 어려운 형제를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형제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도왔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거든요. 부모로서. 그게 기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이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한 교회가 조금 어려운 교회를, 좀 넉넉한 성도가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금 여유 있는 성도가, 자녀가 조금 어려운 자녀를 돕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전제하면서 이 연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연보가 이제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 연보의 의미가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로마서 15장 먼저 볼게요. 로마서 15장 26절 보세요. 15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교제라는 뜻이고, 이거 목사님 잘 비춰주세요. 코이노니아는 교제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5장에서 말하는 연보를 그 세번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금.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는 같은 교우로서 정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이 연보, 다른 사람을 돕는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도가 성도에게 정을 나누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코이노니아가 교제인데 결국은 조금 여유 있는 성도가 그렇지 않은 성도를 구제하는 거, 여유 있는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를 구제하는 것을 성도 간의 사귐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와 정을 나누는 거다, 이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물질로 도왔을 때 그 사람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이고, 자, 또 하나, 이번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8장,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9절 20절 보시면, 19절 20절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연보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원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면 디아코니아라고 써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이제 섬김이라는 뜻인데요. 섬김. 요거를 세번역에서는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 봉사라는 의미로 표현했고, 공동번역에서는 의연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수제 의연금 그런 걸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의연금 같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섬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번역인 것 같아요. 자, 잠깐 저를 좀 보실래요? 자선과 섬김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선과 섬김. 자선은 뭐냐면 내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더 있는 사람이 더 적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자선이라고 말하는데, 섬김은 뭐냐면 준다는 개념을 쓰지 않고 나눈다는 개념을 씁니다. 나눔이거든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니라서 마땅히 준다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가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섬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있으니까 우리가 너에게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자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주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묶이게 돼요. 내가 줬다고 생각하면 묶이게 된다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자꾸 의식하게 되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고, 어떤 때는 미안하고. 그래서 이 자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자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선하는 사람은 나팔 불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자선의 마음으로 하려면 이름을 밝히지 말고 몰래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누가 줬는지 모르게. 자선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섬김은 공개적으로, 바울도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돕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는 내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기에 마땅히 준다고 하는 개념이 될 때는 섬김이 된다는 것인데, 이 바울은 이 말씀에서 구제하는 이 연보를 디아코니아, 섬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선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사람 내가 이만큼 줬는데 그만큼 받았으면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만큼 받았으면 또 뭔가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이 교회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돕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 부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돕든지 아니면 뭐 계좌로 보내든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저에게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그런 경우 있는데, 받고 나서 아무 얘기도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이 사람 뭐야? 이거 받았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제 마음에도 이미 자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학을 내려놔야 된다. 교회가 하는 일은 자선이 아니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다 한번 쓸게요. 세 번째는 카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 은혜와, 좀 크게 읽으세요. 다 같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지금까지 배운 게 세 개가 다 나왔어요. 일단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은 디아코니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여함은 코이노니아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가 여기 4절에 다 나왔는데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은혜, 이게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은혜를 다른 성경에서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특권이라고 씁니다. 특권. 공동번역에서는 특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게 맞다고 봐요. 특권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특권. 그래서 내가 누군가 어려운 이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특권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특권이냐면, 하나님이 어려운 교회가 있다거나 어려운 선교주가 있다거나 어려운 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선교지를 우리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은 돈이 얼마든지 많아서 그냥 도와줄 수 있어요. 기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는 이거를 다른 성도나 다른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도 선교지에 이렇게 우리도 매달 지정해서 흘려보내고 있지만, 그거를 뭐 자선을 베푼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영혼을 살리고 해외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용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구제하는 이 헌금은 코이노니아다. 교제하는 거다. 디아코니아다. 이거는 섬기는 거다. 카리스다. 이거는 특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 그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우리 11조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의 가장 대표적인 헌금이 11조인데요. 이 11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보고 싶은데, 우선 최초의 11조가 뭘까요? 그거부터 살펴봐야 11조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최초의 11조 뭘까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최초의 11조.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전쟁하다가 포로가 되었고, 그럴 때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승리하죠. 그리고 많은 이제 전리품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자, 그것 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왕이고, 두 번째는 소돔 왕이에요. 왜냐하면 소돔 사람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소돔 왕이 고맙다고 찾아온 거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오는 길에. 자, 그거 잘 보시면
먼저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20절 보시면 14장 20절 멜기세덱이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 전쟁에서 승리한 거 너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11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11조의 개념을 정확히 알게 됐어요. 11조는 어떤 개념이냐? 감사입니다. 저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승리도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다 드리는 게 맞다. 근데 다 드리지 않고 10분의 1만 드리는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거죠. 그게 11조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부를 드리지만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11조 헌금을 드릴 때 딱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왔는데 그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맞는데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전체를 드렸다고 간주해 주신다. 그 마음, 그 감사의 마음, 요거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뒤에 조금만 더 넘어가 보면 21절 보면 이번에는 소돔 왕, 두 번째 왕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전리품, 승리해서 챙겨온 모든 물품 다 당신이 다 가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다 가져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건 당신이고 그 당신이 승리자고 당신이 잘한 것이니까 다 당신 겁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을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다 가지라고, 이거 다 당신 거라고, 당신이 잘한 거라고 얘기할 때 나 하나도 안 가져요. 하나도 안 가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뭐냐면 거기 잘 다시 한번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에게 배운 거죠, 조금 아까. 그 멜기세덱에 배운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니까 안 가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11조의 의미를 정확히 알겠죠? 11조를 이만큼 드리면 그만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감사의 의미다. 하나님이 내게서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 의미다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이제 11조의 의미는 헌신인데요. 헌신인데 우리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11조에 대한 조항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건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전적으로 그 성도들을 돌보며 주님의 일만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낸 게 11조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아니라 뭐 찾지는 않겠지만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도 열의 하나를 주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도 자기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백성들이 드리는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열의 하나를 드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11조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비는 성도들의 11조로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11조의 개념이에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경외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거는 아예 11조 규례라고 하는 제목이 있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부분, 요 23절 끝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란 얘기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은 뭐 다른 성경에는 존중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게 11조를 드리는 거다.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는 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11조를 드렸고요. 27절에서도 여기도 보면 레위인에게 분깃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레위인에게도 그렇게 드린 헌금의 일부를 이렇게 흘려보내서 먹고 살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비슷한 의미였고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의미를 찾아가 보면 돌봄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 14장 28절 29절 보시면, 이건 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매 3년 끝에 그 해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매 3년 끝 3년 끝에 그 10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3년째 10분의 1이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보냐면, 3년은 36개월이지 않습니까? 36개월의 분지 1, 36분지 1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36분지 1. 근데 그것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한 달 단위로 하면 30분지 1이거든요. 30분지 1. 그러니까 한 달 중에 하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달 중에 하루는 그날 번 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난민 이런 사람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하루를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내가 한 달에 그 월급 중에 하루분이 얼마인가? 그만큼은 내 것이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은 내 것이 아니야. 그거는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소득의 10분지 1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리고 30분지 1. 한 달 중에 하루 분량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거. 이렇게 드리라라고 한 게 이제 헌금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30분지 하루에 한 달에 하루 분량, 하루만큼의 제가 버는 것은 그거는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등등 이렇게 그런 몫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놔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제 나름대로는 성경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까지를 큰 맥락에서 11조로 해석을 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 헌신, 경애, 돌봄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것까지 보았고요.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강의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헌금을 드리면 복 받나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헌금하면 복 받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헌금하면 복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넣으면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을 그만큼 드리면 그만큼 준다.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뭐 적립식 펀드 드리면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좀 붙여서 좀 더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어요. 헌금하면 복 받나요? 할 때 헌금과 복의 관계가 상관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나? 그런 경우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봐도 우리 주변에 봐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헌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내 것을 뭐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상당히 기쁘신 거죠. 기쁘니까 하나님이 기쁘니까 복으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나요? 그럴 수 있다.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 근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헌금을 그만큼 드리면 반드시 그만큼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인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애매하지만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결국 헌금하면 복 받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은 헌금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헌금의 자세.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좀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죠. 역시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바울이 그 이방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헌금을 드립시다. 구제 헌금을 합시다라고 교회마다 쭉 얘기했는데요. 딱 하나 그렇게 얘기하고 쭉 강조하다가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가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을 때 헌금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이거는 목회자 보고 헌금을 한 것이죠, 그동안에. 목회자 의식하고 헌금을 한 것이죠. 그 사람 의식하고 헌금을 하게 되면 사람과 관계가 안 좋거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그럴 때
헌금을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자세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헌금은 일단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기본적이지만 그 부분을 일단 짚고 가야 됩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헌금은 특권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 8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4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여기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을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렇죠? 마게도냐 교인들, 마게도냐가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잖아요.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교회들마다 얘기하다가 마게도냐 교회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려운데 또 누굴 돕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예 예루살렘 교회 돕자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3절 제가 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읽어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답니다. 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 왜 거기서 뺍니까? 아유, 당신들 사는 것도 어려운데 아유, 당신 하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 왜 빼놓으세요?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말이 뭐냐면 이게 특권이잖아요. 응? 특권이잖아요. 하나님 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인데 우리가 왜 그 특권에 동참을 못하게 합니까?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특권으로 이해했다. 특권으로 이해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게 두 번째 헌금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자, 9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는데 준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가면서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은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를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5절, 아까 봤던 5절 끝에 보면 참연보, 억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참연보가 있고 억지연보가 있다는 거죠. 참 헌금이 있고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참연보입니까? 준비해서 드리는 게 참연보고 억지는 뭡니까? 즉흥적으로 드리는 게 억지연보란 얘기예요. 철저히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계획해서 드려야 된다. 자, 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7절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헌금도 마음에 먼저 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하라 그 얘기죠. 억지로 하지도 말고 인색하게 하지도 말고 기쁨으로 해라. 이 헌금의 자세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준 거죠.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 12장이란다. 8장 12절 한번 보세요.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계속 헌금 얘기입니다.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얘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땅 팔고 집 팔아서 헌금해라.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해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앞으로 좀 넘겨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까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계속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하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요거는 내가 구제할 헌금이야 라고 지정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예 지정을 해놓고 드리라. 이게 철저히 보면 뭐냐면, 정리하면 이런 거죠. 준비해서 해라. 계획해서 해라. 미리 정해서 해라.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정리가 되시죠?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게 참 연보다.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옛날에 부흥회나 이런 거 할 때 부흥 강사가 갑자기 자녀를 위해서 헌금해야 자녀들이 복 받는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헌금 작정하라고 장로들은 얼마 하고 권사들은 얼마 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즉흥적으로 거기서 헌금을 하기로 서원을 했다가 나중에 지키지 못해서 계속 눌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후회하기 쉽고,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헌금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서 하라고 하는지 강조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이제부터는 만약에 이제 올 끝에 2020년도 끝에 헌금을 계획한다면 2023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예 내가 받는 수입에 따라서 정해놓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이렇게 선교라든지 그런 일 때문에 특별 헌금 하게 될 때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부부가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이런 일들이 습관이 된다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헌금 얘기가 할 얘기가 많지? 고린도 후서로 다시 가서 9장, 이번에는 10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10절. 헌금은 종자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자시. 글씨 잘 안 보이는데 종자시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농부로 생각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농부가 한 해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럼 그건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먹을 양식. 그거 갖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정해놓은 게 뭐가 있냐면 심을 씨가 있는 거예요. 심을 씨를 뭐라고 말합니까? 종자씨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 나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보리 농사 지어서 그 소출을 거두기 전에 그때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보릿고개라는 말이잖아요. 이때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칡뿌리 먹기도 하고 감자, 고구마 이렇게 먹기도 했는데, 아무리 배고파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뭡니까? 심을 씨예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 그거 건드리면 그냥 농사 지을 게 없어.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놔뒀어요. 그게 종자씨라는 거예요. 헌금도 종자씨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먹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써야 될 돈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내게 아니고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11조, 구제보 다 포함되는 거겠죠. 이게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개 중에 일부는 내게 아니야. 종자씨야라고 있는데 그 종자씨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자를 이제 씨눈이 있는 곳을 잘라가지고 감자 하나를 몇 개로 자르죠. 씨눈이 있는 대로. 그리고 그 씨눈이 있는 것을 땅에 심으면 거기서 감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처럼 종자씨는 하나를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인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이건 내게 아니야라고 지정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하고 할 때 그 헌금들이 흘러가서 수많은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성교헌금도 종자씨라고 본다면 지금 가나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증가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자세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런 겁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4절 읽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나에 성경헌금을 보내면 우리가 가나를 도왔다고만 생각하지만 이 말씀 보세요. 14절 시작. 또 그들은 누굽니까? 도움을 받는 이들이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헌금을 받은 이들이 헌금을 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이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도왔으니 그분들에게 복 주셔요. 은혜 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나도 그렇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하고 그러는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돕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를 또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었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섬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자세, 기도와 연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헌금의 동기인데 바울은 말입니다. 헌금을 강조할 때 감정적으로 당신들 지금 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당신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서 헌금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어요. 당신들이 이만큼 은혜를 받았고 뭐 당신들이 직분이 이 정도니까 의무로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헌금을 드리도록 강조한 동기는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모든 걸 갖고 있는 분이고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인간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많은 좋은 걸 버리는 게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가난해져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신 것도 가난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가난해진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유하신 분인데 일부러 가난해졌다.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헌금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헌금이 되셨다. 그런데 이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하게 되심은 다음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해져서 우리가 부유해졌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없었는데 얻었으니 부유해졌고 영생 얻었으니 부유해졌고 하나님의 자유를 얻었으니 부유해졌고 그래서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다. 자, 여기서 헌금의 동기는 뭡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이 조금 가난해지면 다른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다.
이익이죠. 결국은 당신이 쓰는 것 중에 조금 좀 덜 쓰고 조금만 가난해지면 다른 사람은 부유해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흘려가기를 원한다. 이게 헌금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만하시죠, 이제. 네.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헌금할 때 좋은 은혜로 다가오기를 축복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